이사야서 5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겠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군에서 전역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결혼 전이었고 동료들은 회사의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를 맡은 동료가 매일 저녁 외출을 합니다. 새벽에 들어오고 생활이 무질서해요. 그렇게 몇 달을 지냈는데 어느 날 제게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적지 않은 큰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얼마 후에 본사에서 재정감사가 내려오는데 회계를 맡고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 나가면서 놀러 나가면서 회사 공금을 조금씩 꺼내서 가지고 가서 쓴 거예요. 근데 가져갈 땐 적은 금액을 가져가니까 나중에 채워놓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회사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된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큰 금액이 되었고 책임질 수 없을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되니까 감사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빌려달라고 했던 거죠. 자, 처음 사용할 때는 이게 그렇게 큰 금액이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적은 금액이니까 넣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기본적으로 회사 공금을 맡은 사람으로 공금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 공금은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금에 손을 대는 것부터 그의 삶은 벌써 망가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규모가 커진 거예요. 죄가 이와 같습니다. 작은 것이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결국 내 삶을 무너뜨리고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24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는 사람들,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은 사람들, 단 것을 쓴 것으로 쓴 것을 단 것이라 하는 사람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포도주와 독주로 기쁨을 삼는 사람들, 그들 모두는 한순간에 삶이 무너지고 말아요. 불꽃이 숲을 태움같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들의 삶이 이와 같아요. 사울 왕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왕이 되었을 때 그는요 정말 순수한 청년이었어요. 신실하고 순종적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만에 빠지게 되었고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지키려고 하면서 미움이 그 내면에 자리 잡게 돼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떠났지만 여전히 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미움의 포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형식이나 외모는 왕이기 때문에
안 그런 척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자 어때요? 그는요, 안 그런 척하면서 그 자기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그의 삶은 무너지고 말아요.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지요. 그의 화려한 의복과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모습은 굉장해요.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충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어요.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그 중심에 목사들이 있어요. 목사라는 자리가 사실은 그의 인격을 대변해 주는 것 아니에요. 목사라는 자리가 그의 경건함을 나타내 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지만 여전히 그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목사이기 때문에 믿어주고 신뢰하지만, 그와 함께 지내보면 그의 말이나 삶을 통해서 목사답지 못하다고 느낄 때 결국 그 사람뿐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까지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죠. 2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이 타락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노를 바랍니다. 그 노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 되는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은 결국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이것은 마치 엄마와 함께 외출한 아이가 자기가 볼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비치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엄마와 함께 외출한 아이는요, 볼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보는 곳만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그곳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그러면 그 앞에는 큰 위험이 있어요. 왜? 나는 그것밖에 보질 못해요. 내 옆에 오는 위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아요. 그러면 놓아달라고 떼를 써요. 엄마가 설명을 해줘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때 엄마는 아이를 엉덩이를 때리든지 혼을 내줘요. 왜? 위험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도 그래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남의 얘기로만 들어요. 사실 악한 자가 득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그런데 그 말 속에 함정이 있어요. 악한 자가 누구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시면 좋겠다. 나는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아니라고요. 그 심판은 나를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보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연기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악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용납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 우리 모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나는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다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삶으로 둘째 아들의 삶을 살면서 생각은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손을 자꾸 놓고 위험 가운데로 달려가는 아이를 붙잡고 엉덩이를 때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때리는 그것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분노가 사람들의 분노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일, 그래서 그것이 위대한 발견인 거예요. 이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내적인 힘을 키우게 해달라고요. 죄의 결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임을 알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의 유혹을 이길 만한 내적인 힘을 키워가게 하옵소서. 나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게 하옵소서. 나는 첫째 아들인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 둘째 아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동생을 용납하지 못하는 형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오늘 둘째 아들임을 말씀해 주건만 끊임없이 나는 첫째 아들로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열매가 비극이라는 사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심판을 연기하시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를 향하여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새롭게 준비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옵소서. 명절이 있는 다음 주를 축복하시고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주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에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니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추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